읽을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0장 17절 이렇게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또 10장 17절 이렇게 두 개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백성들과 결혼하였으니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우리를 전멸시키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0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아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거나 범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오늘날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자잘하거나 또는 큰 죄를 자신도 모르게 짓고는 합니다. 그렇게 많은 죄들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준수는 매우 강박적이었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함을 가지고 있거나 음욕을 품거나 형제를 마음속에 깊이 경멸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죄를 지었다. 똑같은 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만 범죄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또 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따지자면은 율법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모든 일상이 다 죄악되었으니 포기하고 살아라, 체념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하신 것이겠죠. 지난주에 우리들은 성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성도는 또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뜻은 결국 우리 역시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생각해 볼까요? 사단은 죄와 사망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죄책감의 방향을 비꼬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죄책감은 좋은 것이죠. 사람이 도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 죄책감은 회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서 힘을 써서 이 죄책감의 방향을 비틀어 버리죠. 어떻게 비틀어 버릴까요? 원래 죄책감은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죄책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테자면 이런 것이겠죠. 아이고, 이런 죄를 또 지어버렸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결국 이렇게 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성도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회개로 가야 하는 그 죄책감이 자기 연민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고 결국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만둬버리고 멈춰버린다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죠. 우리들은 이 사단의 장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0장 17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회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며 자신의 죄를 다뤄야 하는지 여러 성경과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참된 회개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장 13절에서 에스라는 통곡하며 기도하죠. 여기서 에스라는 하나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보응의 법칙입니다. 보응. 이 보응은 믿는 자든 아니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에스라는 자기네 조상들의 죄의 결과를 매우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에 따른 결과가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그 보응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니 바벨론의 멍에를 치고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들은 백성들과 왕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매우 불쾌했죠. 왜 불쾌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까발렸기 때문이고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국에 징벌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오만함과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주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복종 생활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했죠. 이렇듯 자신들의 죄가 분명하고 명확한데도 인정하지를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따른 그 값을 성도들에게 지불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들도 때를 부리거나 하나님의 기준이 틀렸다고 원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값은 원래는 우리가 지은 그런 죄의 값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사실 언약을 깨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은 그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곧 이스라엘의 죄값,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는 결국 죽음의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는 마저 말하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우리를 타국 땅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원래의 죄값이 무엇이었죠? 죽음이었던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게 하셔도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서름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주 위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위인들을 그 사람 곁에 붙여주셨죠.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이유도 이와 같겠죠. 하나님께서 벌하신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되게 민망한 우리이지만 동시에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렸습니까? 결국 또 한 번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았죠. 14절에 에스라의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백성들과 결혼하였으니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우리를 전멸시키시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폐륜을 저질렀죠. 그들의 참 아버지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하디 천한 재료들로 주물러서 만든 바알 신상, 한간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그런 아세라상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애먼 것에 바쳤죠. 그런 죄들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공주들과 혼인하였을 때에 그녀들의 신들까지 다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곳곳에는 각자 자신의 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 하셨는데 우려하던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저급한 생활이었죠. 일요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월요일 날에는 몰록, 화요일 날에는 바알, 수요일에는 아세라 이런 식으로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넘쳤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값이 원래 어느 정도였다고요? 죄값은 죽음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백성의 목숨은 원래 지면에서 사라져야지만 정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100년이 지나서 정신을 좀 차리려나 싶었는데 아예 틀려 먹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들은 소식은 굉장히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그들의 더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마치 옛날 솔로몬 왕처럼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겨를도 없이 어이도 없고 황당해가지고 그저 앉아서 울면서 이 참담한 죄악을 곱씹어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 몸에는, 우리 육신에는 굉장히 달콤한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달콤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이끌리기 쉽다는 뜻이겠죠. 마치 우리가 건강에 좋은 그런 홍삼을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는 나쁘지만 입에 맞는 탄산음료, 콜라 같은 것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반복할 때 보통은 나의 쾌락과 또 나의 본성을 따라 짓기 때문에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달콤하죠. 정직함을 선택해서 피해를 볼 것이냐, 또는 거짓말을 선택해서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나마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들에 점점점 익숙해지는 것이겠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 색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고 무감각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죄책감이 들지가 않고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뜻이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전에는 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행해도 죄송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해 버리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되게 걱정인 것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해답이 있었으면 일찍이 인간은 이 죄의 중독이라는 증상을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한 답이 딱 하나 나와 있죠. 바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고 사단이 장난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죄의 상태를 해결을 해주실 유일한 분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며 사랑이시고 법이시며 질서이시죠. 그런 분에게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찌그러지고 막 구부러진 우리의 모습을 바르고 올곧게 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이길 힘, 죄와 사망의 압이라고 칭송받던 사단의 능력을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사단에게 계속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그냥 밟으신 것도 아니고 짓밟으실 정도로 그 힘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힘을 가진 분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를 신청하면서 의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길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각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뭔가 충돌되는 듯 보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 10장 17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에스라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려는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스라의 그 한탄과 탄식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엎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일 외에도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실질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드는 예시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게 변제시킨 구원파 이단 그런 예시를 들면서 실제적인 삶에 고쳐짐이 없다면 이 구원파 이단과 뭐가 다르냐며 묻습니다. 되게 맞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짓는 이 죄들에 대해서,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는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은 죄에 매일매일 좌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중심의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선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죄들이나 현재 삶에서 짓고 있는 자범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 욥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 욥과 다윗입니다. 먼저 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남자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는 다른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셨고 그는 믿음을 가진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매우 부자였다고 하죠. 욥에게는 한 가지 우리가 배울 만한 되게 중요한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결해지는 그 예식을 따른 뒤에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아침에 말이죠. 이 일을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였으니 그는 아침 시작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시작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삶의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루틴, 삶의 방식은 이런 거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건강하게 끝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연약하여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께 의뢰하고 자신의 죄 역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욥처럼 말이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뢰하죠.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시작합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마지막까지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이런 기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진 욥의 철두철미함, 죄에 대한 철두철미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설사 우리가 죄를 딱 한 번 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이죠. 아침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그 강한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대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호하심을 넘치도록 받게 되겠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왕이었고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보고서는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서 음욕의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결국 간음했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굉장히 충성된 부하였던 사람을 사지로 내어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는 고압적이고 목이 곧은 절대 군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자신의 무릎을 완전히 꿇어버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진실성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때로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 무겁고 죄의 가벼운 정도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그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죄송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며 무겁다 판단하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며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겁고 가벼운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떠한 죄들을 다 짓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완전히 꿇어서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위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시리아와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아주 강력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왕국을 더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켰지만 더 위대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죠. 오히려 이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년 때에 이미 포로를 단신으로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칼 하나 한 자루도 잡지 않고 오로지 물맷돌과 돌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런 전설 같은 후일담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왕은 사실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든지 부하를 죽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했겠죠? 바로 군주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전권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절대 군주의 명령이 오로지 선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행동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진심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진실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라 당시의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겁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우리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버리려는 일이었죠. 이러한 행동은 욥의 철두철미함과 다윗의 진심이라는 태도에 걸맞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을 매일매일 이어나갈 때에 사실 죄를 안 짓고 사는 그런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다 놓여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날이 점점점 오게 되죠. 이 일은 최후의 심판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길에 서겠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훈련을 괴롭더라도 하고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비참함 속에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역정을 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라는 아주 좋은 복음이 들려와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회개 비법서처럼 회개 이렇게 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는 그런 정리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회개의 내용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죠. 에스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욥의 회개를 보면서 그를 누구에게까지 자랑하십니까?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면서 의인이라고 치켜세워 주셨습니다. 또 다윗 역시 심각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왕권을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철두철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요? 에스라 때의 그 백성들처럼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욥처럼 철두철미하고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번 부끄럽지만 매번 민망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죠.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쓰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매번 하나님 앞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만 같습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할 바 역시 누구시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무릎 꿇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에스라서를 통해서 회개를 배웁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때처럼 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번 염치 없이 그 매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또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순간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일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러져도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칩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거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람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에스라와 또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백성들의 결단,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욥과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이 인물들은 각기 인생 속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바른 회개를 드렸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삶이 바뀌고 욥처럼 철두철미하며 진심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